여러분, 이번 수요일 이제 사흘만 지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인데 우리 미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 주제이고 결론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부분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으니까 결론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아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맺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은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단지 물이 없어졌다 그 말은 아니고 바다는 악의 진원지입니다. 악의 진원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공격하죠. 그런 바다, 악이 올라오는 바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바다, 그런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하는 그 말이죠. 천지 창조로 시작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마칠 즈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또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결론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쩌란 말인가? 설교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마칠 때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년 자란 이후에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을 뚝 떼가지고 주는 그 상황에 이 아이가 그러든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론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최종 결론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신 곳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셨던 그 일을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우주로 뻗어나가는 진원지와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죄인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고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처음 에덴 동산과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설명이 됩니다. 22장 5절까지 계속 설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나긴 이야기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를 새로운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해 들어오시는 과정이라는,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들을 새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처음 에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풍성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나긴 이야기는 처음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류를 새로운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6절부터 8절까지가 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전반부에 지금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핵심 내용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5절까지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었어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혹은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떤 수사법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원된 수사 방법이 뭐냐면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교차 대칭 구조. 어떤 구조인가 하면 한번 띄워주시면 A, B, C, D 그 다음에 C-, B-, A- 이런 식으로 5절까지를 아주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차 대칭 구조에서 핵심 내용,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A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심에 나옵니다. 중심에 있는 D가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A, B, C, D를 향해서 들어갔다가 D를 만나고 뒷걸음쳐서 C-, B-, A-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D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친절하게 띄워놨죠. 보시면 A가 뭐냐 하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A가 있고요. 맨 끝에 보면 A-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 이야기가 전체를 감싸고 있죠. B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했습니다. 비다시는 뭡니까? 비다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같은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포개져 있죠. C는 뭡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바다는 악의 근원,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C 다시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D가 있는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왜 새 예루살렘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것은 뭐 수시로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이죠.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강조하고 이 언약이 구체화되고 성취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수기 15장 4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백성들을 새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성육신이고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말만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21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3절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다. 신부다. 21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높이를 17절에 보면 144규빗이다 이렇게 합니다. 144.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뭐 다르게 곱해도 144는 얼마든지 나오겠지만 144가 의미하는 것은 12 곱하기 10입니다. 이것은 약속으로서의 구약교회와 성취로서의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신약교회인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12절과 14절에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 문에 각각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는 12 곱하기 12인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첫 창조의 에덴을 닮았지만 더욱 풍성하고 더욱 친밀하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에덴에도 강이 흘렀죠. 여러분 에덴에도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렀는데 이 새 에덴에는 더 놀라운 강이 흐릅니다.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한 그루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단수로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돌아가면서 맺힌다. 더욱 풍성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는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먹는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는 거예요. 늘. 22장 5절에도 보면 이 성도들이 왕노릇을 영원히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첫 에덴보다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늘 해와 같이 비추어 주시겠다. 21장 23절에 보면 해나 달이나 별이 이제 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직접 계속해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왜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예루살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음에 이루어질 거니까 오늘은 좀 내가 마음대로 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정혼한 자입니다. 정혼한 자. 그 말은 이 시대의 약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약혼이지만 법적으로 부부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법적인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 그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이 온통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온통 바벨론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큰 성 바벨론이 우리 주위를 가득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항상 큰 성이라고 불립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사탄의 세력이 세운 성은 큰 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큰 것을 자랑합니다. 높은 것을 자랑하고 힘센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거룩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자랑하고 거룩함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새 예루살렘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성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 우리 육체적으로는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 이게 성도의 승리인 것이죠. 바벨론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큰 것으로 공격합니다. 큰 것, 높은 것, 많이 가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첫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거룩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언제까지 하나님 하수인 노릇할래? 너도 높아질 수 있어. 너도 세질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벨론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늘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순결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모습을 조금만 양보하면 너 높아질 수 있어.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너는 높아질 수 있고 너는 많이 가질 수 있고 너는 세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게 할 수 있어. 이게 바벨론의 공격이고 바벨론의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거룩을 내세워야 됩니다.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내놓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자리라도 좀 지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닮아가려는 그런 경건의 시간, 그걸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마시고 최소한 지금의 수준이라도 지키시고 조금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더라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나 목장 예배나 개인의 경건 시간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바벨론의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새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죠. 새 예루살렘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좀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조금 멀리하는, 아예 모른 척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뒤로 물러서는, 좀 돌아보고, 바벨론에 저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좀 돌아보면서 마음을 살짝 주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항상 큰 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큰 성 바벨론을 자꾸 힐긋 쳐다보면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66권 성경 전체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전쟁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권세가 크고 부유하고 매력적일지라도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1시간 만에 망했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경고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8절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벨론의 방식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큰 성 바벨론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땅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살려고 하루하루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가치는 한시적입니다. 바벨론의 가치는 새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 그 성 안에 있는 온갖 보화, 권세,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똥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당장 좋아 보여도 배설물입니다. 그 배설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종적인 목적,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그것을 포기하고 물러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흘만 지나면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시게 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는데, 어떤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도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 동안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